반갑습니다. 2월 2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세족식을 하면서 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장면 이후에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은 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차피 태어나서 해야 되는 역할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해진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신 대로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나는 팔 운명이야, 나는 지옥 갈 운명이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팔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것이 뜨끔하겠죠. 돌이키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또 뜨끔해야 돼요. 또 뜨끔했을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돌아왔어야 돼요. 돌이켰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가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봤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제자들이 먹고 또 생활하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후원들을 또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를 맡았습니다. 전대를 맡았고. 가끔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향유를 많이 붓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서 그냥 낭비하는 것 같을 때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면 좋았을 텐데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 오늘 본문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느냐? 왜 나가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냈구나.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알았구나. 뭔가는 가룟 유다 하면은 물품을 사고 또 계획을 하고 돈을 관리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재정의 씀씀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똑똑하고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적어도.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연결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봤어요. 감동적인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도 봤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편에, 죄인의 편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분명히 감동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직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거나 내 몸을 들여서 땀을 흘리며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또 그것을 싫어하고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장면을 보면 남을 위하여 도와주고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사는 게 참
살아야 되는데 하는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이 있고 때로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내 앞에 그런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땀을 흘리는 삶이어야 되고 섬기는 삶이어야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못할지언정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욕을 하거나 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참 박수를 쳐 주고 감동을 받습니다. 분명히 요한 이 다른 유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감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다 맞고 옳지만 그게 귀한 일이지만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탁월함이 그 탁월함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탁월해지고 나도 그 능력의 이득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그들에게 나누는 것들 때로는 불만족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싫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싫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싫지 않은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싫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싫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대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싫지는 않은데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는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과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특별히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는 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옳은 일인 줄도 알고 감동적인 일인 줄도 알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끝은 결국 십자가구나 죽음이구나. 자기 죽음, 자기 낮춤. 결국 우리도 이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구나. 다 듣고 나니까 똑똑했어요, 가룟 유다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종합해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죽음이 필요한 삶을 살라는 거. 나는 남들이 그렇게 살고 예수님이 사는 것은 박수를 쳐주고 지지를 해줄 수 있어도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만 나쁜 계획을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기를 치고 그런 삶을 추구했던 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온 거예요. 가룟 유다도 사기치고 예수님 등쳐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함께하는 게 괜찮았죠. 그러다가 끝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거는 괜찮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의 자리. 깨달음도 있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았더라.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좋았더라. 그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그래 나도 그러면 좋겠다 하지만 깊이 깨닫고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어서 그분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되어도 그를 변화시켜 놓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이런 삶만 자꾸 반복되면 위험한 겁니다. 내 자신을 바꾸어 놓지 못하는 말씀은요 결국 나중에는 독이 돼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좋긴 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살고 선교사들 목사님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말씀은 좋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룟 유다의 삶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말씀만 좋은지 말씀을 듣고 행하고 변화되기를 좋아하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변화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